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가 생기는 질병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 등을 통해 심각한 외상을 겪고 난 후 마음에 큰 충격을 겪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안장애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심한 외상을 입은 후에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심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 극복하고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현충일에 성도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이 치유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입니다. 의사로서 목사가 된 프러스턴 목사는 모든 병의 대부분이 마음의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지만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육체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도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한순간에 목숨을 끊기도 하기 때문에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긴장이 쌓이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은 갖가지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은 성품을 나쁘게 하고 삶의 안정감을 빼앗으며 삶 속에서 이유 없는 초조와 불안감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마음의 병은 우리가 인지하기 힘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불안정한 상태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층의 병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부분과 숨어있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릴 때 받은 부정적 자극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밖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몇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질병과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이 아닌 영육간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병들고 아픈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조차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인 욥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질병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자신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잘 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도리어 실망하거나 억울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벌로 병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행한 선행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만성질환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족한 은혜 속에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질병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이미 걸린 존재들이었습니다. 병에 걸려도 고난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질병과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은 질병과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욥의 질병도 친구들은 죄 때문에 주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욥이나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우리를 약함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거나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중풍병자에게 육신의 질병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근원적인 질병, 곧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본문의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서 영혼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병든 자임을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육체의 문제, 이 땅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은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육적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과 회복은 예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육 간의 전인적인 회복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질병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질병과 고난조차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질병과 고난이 닥치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성도들은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의 죄뿐 아니라 이후의 죄까지도 단번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이유도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임한 질병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찾아온 반갑지 않은 크고 작은 질병이나 고난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또한 39세의 아내를 암으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제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해졌음을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 겪게 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더 강하고 단단해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와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를 죄사함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큰 병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위기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영적인 질병, 죄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말기가 돼서야 나타나는 간암처럼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살아가다가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질병에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기에 육체의 질병이나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문제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면 영혼의 질병, 영혼의 치유에는 관심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질병과 고난이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확신 없이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신뿐 아니라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여러 사람을 동원하셨습니다. 환자를 메고 온 저들의 열심과 노력이 결국 환자를 치유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이들이 환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란 누군가 고난과 질병을 겪게 될 때 공동체의 도움 없이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도, 이웃의 고난이나 상처와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평안하고 행복한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치유받게 된 데에는 환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도 컸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병자를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확신 있고 열심 있는 믿음은 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확실히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보다도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이라고 기록했을 때 그 저희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말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중풍병자의 믿음은 확신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중풍병자의 믿음은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일어난 것은 그가 주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질병의 문제의 해결을 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갖가지 고난과 질병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만 해결되고 회복되며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목적도,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고난과 질병 속에 두신 이유조차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외면하시며 버려두신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부흥시키시는 이유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질병과 고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고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고백을 통해, 믿음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따르는 일은 신앙의 바탕을 둔 순종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요,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바다에 빠진 것도 불신과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원인 또한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질병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자 중풍병자와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회복되고 치유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먼저 살고 영혼이 먼저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질병보다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회복되는 삶,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질병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고백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도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치유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